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29주년 기념일이며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 큰나무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교회 설립 기념일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 불평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속에서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면 이기고 불평하면 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면 이기고 불평하면 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성만찬식이 한 10분 정도 될 거고, 아까 영상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간 얼마 되냐니까는 7분이래요. 7분? 시간을 딱 1시간으로 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만찬 10분, 영상 7분, 벌써 17분이 나가죠. 그래서 40분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16분입니다. 결국 딱 설교는 25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이 딱 나옵니다. 나머지 강고, 헌금, 찬송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길게 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35분 정도, 한 20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평하고 행하면 진다. 그냥 불평하면 진다는 게 아니라 불평하면서 행동하면, 사업하면 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일하러 나간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죠. 되는 일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가인이 그런 경우예요. 가인. 여러분 가인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고. 불평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예배의 성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성공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셔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짜증내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일주일 동안 싸울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뭐 오염이 묻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아무리 씻어도 밖에 나가면 묻어온다니까. 전철을 타면 저는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만졌으면 제가 항상 손을 닦아요. 왜냐면 전철에 수많은 사람이 만진 거를 만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손 닦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손 닦고 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다스리고, 감추었던 속에 숨어있던 먼지들을 다 씻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딱 나가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사하다, 평안하다 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예배를 받았으므로 딱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 안 돼요. 가인이 예배를 드려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내 가슴을 감정 다스리고 확신 가운데 감사로 평화로 찬송이 저절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꼭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하시죠. 근데 가인은 실패했어요. 그걸 예배 실패라고 그래요. 헌금도 드렸을 건데 실패했어요. 곡식으로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딱 나온 채로 성경에 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하더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네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격동원처로 교회 문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에이 짜증나, 에이 죽일 놈, 에이 살 놈, 에이 미운 놈 하다가 어느 날 동생을 만나가지고 잘 걸렸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돌로 쳐준 거예요. 밭에 있을 때 미운 놈 갖다가 확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돌로 동생 아벨을 쳤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하면서 밭에 나가서 사건이 난 거. 불평하다가 부부 대화하다가 주먹질을 할 수 있고, 불평과 짜증 가득 찬 회사 가가지고 조금 뭔가 찝적대고 상사가 누가 동료가 뻘쭘되면은
쌍욕이 나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 원망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딱 차 지나가면 창 열고 XX 막 하면서 쌈박질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서 또 사고 나고 또 치고받겨가지고 감옥 가고, 집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 투덜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움하고 폭력하다가 감방하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밭에 나가 일하면 사고 친다. 불평한 채로 일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아시죠? 정탐하고 불평하고 돌아와서 그 불평을 토로했더니 백성들이 전부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냐, 우린 죽었다,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너무나 거인인데 뭘 감당하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고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걸 딱 봅니다. 참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망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불평한 사람들은 갖다가 찾아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어쩌고저쩌니 목사가 어쩌고저쩌니 불평하는 것 갖다가 전염시켜가지고 맞아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오염돼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교묘한 말로 미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휘둘려가지고 또 시험 딱 들어가지고 또 설교가 안 들어와 그때부터. 그런데 그랬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한 사람이 악한지, 또 불평하는 거를 또 듣는 사람은 또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일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안 돼요. 목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뭐 은사, 뭐 능력,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죽이고 감사하는 이 계속 복음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뭐 프로그램에 행동을 하면 맨날 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직 선수가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삐지는 사람들은 맨날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를 담는 것이 최고 좋은 겁니다. 늘 사람하고 삐져있고 원수 맺고 갈등하고 누구 믿고 싫었고 또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불평을 토로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불평하고 행하면 지는 결과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찢어버린다. 오늘 본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4절부터 23절에 보니까는 저기 계속 악인이 나와요. 악인이 20절에 보면 형제를 공박하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 앉아서 뭘 공박합니까? 앉아서 형제를 이르고 형제를 갖다가 뭔가 공격하고 그 놈은 이런 놈이 하고 계속 불평하고 뭐 공격하는 거잖아요. 또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였다. 20절에 어머니 아들을 비방한대. 같은 형제끼리 또 비방한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래. 20절에 22절에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찢어버린대요. 찢는 게 뭐죠? 종이를 찢어요?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불평하면 갈라져요. 한쪽이 불평하고 한쪽이 괜찮아 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둘이 그래 넌 어떤데?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넌 어떤데? 하다 보면은 너희 어머니는, 네 장인으로는, 네 장모님은, 처가댁은 해준 게 뭔데? 하고 불평하게 하면 그래 이제 끝났어. 서로 갈라져.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혼은 찢어지는 겁니다. 이혼은 찢어지는 겁니다. 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이요 교회도요 불평하면 반드시 그 사람 교회 나갑니다. 나갈 징조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맨날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처세 욕하고 처대 대우한 거 욕하면은 어느 날 그 사람 교회 회사 떠나갑니다. 에이 내가 이 회사 내가 있나 봐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를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은 정말 불평 원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떠나고 싶어요.
대한민국 왕 대통령 원망하고 정치 원망하고 나라 에휴 이 나라 못 살겠다고 그 이민 가버린다니까요. 그 이민이 좋은 건지 아닙니다. 떠난 거예요.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로 가정소 서로 원망 불평하면요 찢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참았으면 그 아내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아내도 원망했으면 갈라집니다. 남편이 참았기 망정이지 아내가 불평하면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둘 다가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둘 다 찢는 거예요. 한쪽은 안 찢으려고 끌려간 겁니다. 한쪽은 찢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찢으려고 그냥 봐준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맞짱 뜨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되죠? 가정 깨지죠? 친구들도 서로 불평하면 서로 갈라지죠?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는 거는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요 불평했어요. 왜? 니느웨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다고 삐졌어요. 불평했어요. 아니 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저 나라가 망해야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싫어. 불평이 이빨이 나와가지고 입이 다 부르터가지고 불평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도망갔더니 풍랑 만나가지고 물속에 빠졌어요. 풍랑이 뭡니까? 혼란, 어둠, 캄캄한 깊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혼란에 빠지고 캄캄함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똑같은 요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랑 속에 있더니 요나가 그래도 괴로우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때 또 회개를 하며 또 원인을 모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죽겠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봐줄게 하고 건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 벌은 못 벗어.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억지로 또 뭔가를 하네. 니느웨 가서 전도했더니 또 불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속에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삐진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저놈들이 또 구원받나 보자고 산 옷끝에 올라가지고 팔짱 끼고 에이 하고 있다가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참 한심하다. 언제 철들까? 맨날 불평이 나고 그 불평은 끊어지지 않아. 어제도 불평해 또 풍랑 만나고 또 좀 살았대 또 불평하네. 에이구.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려고 또 다른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더운 거야. 불평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아마 요나가 약간 머리털이 없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햇빛을 뜨거우니까는 아유 뭐 뜨거워 이렇게 불평하면서 아유 뜨겁네 더 이렇게 뜨겁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갖다가 딱 앞에 자라게 해서 저렇게 박넝쿨이 덮으니까 시원하고 좋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말라붙으니까 그냥 또 사라지네. 그걸 보고 또 불평하네. 하면 하나님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내가 한낱 보잘것없는 박넝쿨도 있으니까 좋았지. 없어지니까 괴롭지. 하물며 너 좀 나 좀 이해 좀 해봐.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어.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짐승도 있어. 네가 미워해도 너는 미운 감정 때문에 그러지만 나는 내 마음을 너는 모르니. 나는 전 세계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들을 구원하면 안 되니? 어찌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 못하고 네 속은 좁은 속에서 네가 그렇게 불평하니? 이게 책망입니다. 속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넓게 하나님의 뜻을 못 부르고 교회 불평한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큰 뜻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디모데 홀 의자를 쳤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왜 불평하냐 했더니 그 장의자가 비싸다고 왜 그걸 없애냐는 거예요. 그 불평했어요. 근데 그것은 큰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까워요. 근데 더 큰 뜻은 뭐냐면 유치원을 써야 되고요. 청년들이 이런 장의자 10몇 년 동안 된 20년 된 거를 의자를 있으면 이게 색깔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없어 활동을 못합니다. 처음 찬양할 때 정서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까워서 저도 약간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까운데는데 대를 위하여 소를 좀 희생한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 바이브람 저기 뭔가 골든벨 때 다 던져놓고 다 의자 다 쳐놓고 거기서 행사하죠. 앞으로 또 거기 디모데홀도 유치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긴가민가 해요. 지금 하는 걸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 보세요. 큰 뜻이잖아요, 그렇죠?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큰 뜻을 모르고 그 속 좁은 대로 자기 생각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면 믿어지면 되나? 어린이 알아서 목사님이 그랬을까?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에서 있으니까 다 불평하는 겁니다. 좀 여러분 넓히셔야 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목회자의 뜻,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오고 잘 이해가는데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왜 자기 소견으로 전부 불평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의 것을 여러분 도록 주셨다가 걷어간 거예요. 박농쿨을 또 걷어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의미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건강도 걷어가 버려요. 주셨다가 건강, 에이 너는 틀렸다. 건강 도록 가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이나 걸려라. 재산, 내가 줬더니 도록 걷어야 돼. 재산 걷어갑니다. 명예 주셨는데 안 되게 너는 그릇이 안 되네, 걷어가 버립니다. 가정 주셨는데 걷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걷어가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이렇게 해서 왔어.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교회 목회 걷어가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아내에게 불평하면 우리 아내 걷어가 버려. 자식들 떠납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있지, 아버지가 불평하면 애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불평하면 걷어간다,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 분명히 여러분 은혜인데 만약에 불평했다가 조금 좀 잤다가 불평했다가는 슬슬 떠나갑니다. 숫자가 줍니다. 헌금 안 들어옵니다. 사람들 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우리 애들 우리 옆에 같이 있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우리 가자 여보, 우리 저 아버님 옆에 있으면 안 돼. 자녀들 다 도망갑니다. 불평하면 좋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불평은 갈라지는 거예요. 찬바람 부는 거예요.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했죠. 걷어가신다. 네 번째 귀신 들어갑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사울왕이 불평했죠. 시기했죠. 다윗이 저놈이 조그만 놈이 왕이 되려고 그래 했더니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신 들어가 인생이 망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감사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긴다. 이 말을 잘 주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기도라는 도 뜻이 있지만 정확한 거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의 행위를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주의해 두세요. 솔로몬이 기도 열왕기상 3장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선 기도부터 하지 말고 감사기도해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왕 된 거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다윗 우리 아버님 뒤를 이어 왕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좋은 지혜를 줬더니 그때 감사하고 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리라 하고 네가 구하지 않는 걸 주리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감사하고 구하라는 거야. 다니엘 6장 1절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하지 말고 감사기도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먼저 하세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걸 구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감사할까 하면은 제가 세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세 번째 저는 남기고 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자. 두 번째,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세 번째는
남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요거 간단하게 저는 이미 주신 것이 생각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거. 일단은 큰 추상적인 표현으로 평안, 참 평안해요. 이지만 복음을 줘서 평안하죠. 제 옛날에 두려움이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도 나고 짜증 나고 막 근데 참 복음의 결론은 평안이더라고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복음 깨달으니까는 싸울 일이 없고요. 그냥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명예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유, 참 자유해요. 자유라고 방종은 아니고 얽매임이 없다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얽매여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자유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송가 있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침 햇살을 보고 저녁에 또 밤의 달을 보고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그는 지금 내가 떳떳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섯을 낳도록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 것이 드물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드물어요. 참 목회자가 목사 만드는 게 드물어요.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지난번에 CTS 방송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80명 정도 직원이 와서 거기 뭐 장로님들 뭐 서울에 뭐 다들 훌륭한 목사님 CTS 방송국 다 앉아 있더라고요. 한가닥한 사람. 거기 30년 동안 거기 방송을 만들었는데 거기 원래 방송 PD 다 와 있더라고요. 직원 예배 드리는데 거기 제가 간증을 좀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얘기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왔더니 참 놀란 게 있대. 어떻게 저녁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냐요. 그래서 그렇죠, 많죠.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모든 은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저를 또 그렇게까지 인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시다. 두 번째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주실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앞으로 것이 많지만은 하나는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거를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실 것은 이렇게 가슴이 설레어요. 여러분 설렘 있죠? 근데 옛날에도 뭔가를 줄 때는 설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안학교에 대한 것이 설렘이 생기네요. 뭐가 이상한 징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설레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임, 막 설레요. 막 마음속에 막 부유함이 와요. 근데 이걸 느끼는 것이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대안학교도 지금 한국의 교회 600개 정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학교, 교회마다 학교를 세우는 해당 운동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설레요. 아이들이 몰려올 꿈들. 학교를 통해서 저는 음악을 할 거거든요. 애들이 음악을 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트레이드 마크로 음악 오케스트라를 할 거예요. 애들 막 댄싱 같은 거를 음악을 예능을 걸을 거거든요. 애들이 몰려올 생각을 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 근데 이걸 보면은 설렘이 있어요. 설렘. 이것은 앞으로 주실 응답의 증거입니다. 제가 떠오르죠. 엘리야가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 작은 비가 오는데 구름이 오는데 영어로 들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열왕기 이게 상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요.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설레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연애할 때도 두근두근 많이 안 해봤지만 결혼할 때 어떤 여자가 올 건가 두근두근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이게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있네. 오늘 이번에 있네. 학교에 대해서 있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기고 갈 것. 여러분 남기고 갈 것이 뭘까요? 재산? 물론 좋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복음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음의 유산이죠. 가족으로부터 하면은 우리 애들이 보니까 들어보면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 깨달은지 않게 몰라도 중요한 건 그루터기거든요. 한 명이라도 남기면 그 친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미성년자가 있겠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깨달으면 그 친구가, 그 자녀가 가족을 복음한다는 거.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이 교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전도사님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떠나가도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계속 복음화시킬 거예요. 종자죠. 그게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요, 많은 일꾼을 남기고 있음을 감사해요. 제자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는 제자를 세우는 훈련을, 시스템을 남기는 걸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있는 거는 1:1 전지학이거든요. 이거 교회에 웬만하면 없어요. 신학교 같은 건데 교회마다 제가 딱 보면 이게 없어요.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있어도 2년 동안 훈련하는 코스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앞으로 후대들에게도 앞으로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 이 훈련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날 수요일만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성도들은 계속 들거든요. 주일만 듣고 수요일만 듣고 어떻게 신앙합니까? 나름대로 짬밥에서 하는 거지. 근데 교회 계속 듣게 하는데 평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한 학기 동안 3개월 동안 12번씩 공부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걸 남겨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감사하게도 예배당을 남겨서 감사해요. 이건 큰나무교의 재산입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제가 죽어도 여전히 여기는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법인을 남기시는 걸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안학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꿈을 꿉니다. 우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큰나무교회에 와서 학교 방황합니다. 엄청 방황합니다.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교회 스쿨에서 와서 전인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학교 여기서 초등학교를 할 거예요. 제 꿈은 초등학교도 여기서 할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보내고 여기서 완전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꿈, 그냥 대안이 아닙니다. 엘리트 학교를 만들 겁니다. 이걸 남길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 그리고 여러분 남기고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평생 불평하지 말고 평생 감사로 기도함으로 응답의 응답을,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29년 동안 지키심을 감사하고 그동안 불평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불평도 있을 뻔했으나 눌러버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 더 큰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증거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큰 구원이 날마다 해마다 후대까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